안녕하십니까. 12월 12일 금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것을 느끼는 귀한 하루 보내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고요. 통독하실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부터 6장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로마의 멸망을 선포하면서 그 로마가 어떤 부를 누리고 있었던가, 그리고 무엇을 의지하고 있었던가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의지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사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과 연결되어 있죠. 어제 본문에서는 왕들이 탄식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오늘은 상인들과 뱃사람들이 탄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어제 본문과 마찬가지로 로마가 한 시간에 망했다, 이 사실 때문에 탄식하는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은 일곱 대접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본문의 거의 마지막 결론에 가까운 부분입니다. 바벨론이라고 불리는 로마가 심판을 당할 것이다 라는 선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맨 마지막에 20절에 보시면 일곱 인에서 나타난 순교자들의 기도가 여기서 응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본문 보시면요,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상인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제 본문에서 말입니다, 땅의 왕들이 불타는 연기를 보고 울고 가슴을 치면서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화이또다 화이또다 했거든요. 상인의 이야기에서는 이 앞에서 왕의 모습에서 보여주는 것의 일부를 사용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라는 부분이 앞의 왕의 탄식에서도 있죠. 그리고 이후에 뱃사람들이 탄식을 보실 텐데요, 거기서는 불타는 연기를 보고 라는 말이 반복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왕들의 탄식이 상인들과 뱃사람들에게서 반복되어 나타나요. 이 역시도 저들이 모두 다 탄식하며 고통스러워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강조라고 할 수 있겠죠.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이거는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왕들이나 상인들이나 뱃사람들이나 똑같이 화이또다 화이또다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는 것을 공유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는 또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라는 말을 하면서 앞에서 보시면 11절부터 땅의 상인들이, 여기서는 땅의 상인입니다. 이 사실도 뒤에 보시면 바다의 뱃사람들, 이들이 서로 짝을 이루는 거예요. 어쨌든 이 땅의 상인들이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을 열거하면서 로마의 부와 사치를 추억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도 앞에서보다는 좀 짧게
그 물품들이 열거되어 있죠. 결국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로마와 같은 대제국도 한시간에 그 모든 소유를 다 잃어버리고 망할 수 있다는 경고가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소유물을 가지고 있으므로 나의 현재 상태, 우리의 현재 상태가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태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죠.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앞에서는 땅의 상인들이었다면 이번에는 바다의 유통업자들입니다. 이들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라는 표현을 공유하고 있죠.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희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앞에서 땅의 상인들이 망했고 바다에서 배부리는 사람들도 로마가 망하면서 함께 망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반복해서 탄식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로마가 누리고 있는 강성함과 부유함, 사치스러움 이런 것이 한순간에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파괴된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사실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만 해도 로마가 얼마나 강해 보였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거역하고 교만하여 자신을 신으로 내세우는 그런 나라는 하나님에 의해서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의 심판을 행하였음이라 하더라. 이 로마의 멸망이 성도들에게는 승리의 기쁜 소식이 된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특히 여기서 하늘과라는 이 표현이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 하면은 사람들만 떠올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늘이 여기에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거는요, 사실은 6장에서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심판을 왜 미루십니까? 라고 외치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6장에 나와 있는데 드디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너희 순교자들을 위해서 심판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죠. 그러니까 여기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지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짐작하게 합니다. 물론 요한도 사도였지만 예수님의 승천하신 이후에 활동했던 대부분의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세상을 떠난 상황이었을 겁니다. 아마 요한은 100세 가까이 되었거나 100세가 넘었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나이가 많았을 텐데 요한은 그때까지 살아남았지만 나머지 사도들과 또 함께 동역했던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다 세상을 떠났겠죠. 또 요한의 형인 야고보는 헤롯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 형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고 그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로마가 멸망한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교회에 속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걸 편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거든요. 세상에서 나의 믿음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 세상이 망한다는 것은 무서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터인데 요한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던 세상은 결국 멸망할 것이고 그것은 먼저 순교당한 하늘에 있는 성도들,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또한 땅에서 살아가는 교회에도 이것은 기쁨이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 세속 정권을 싫어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또 오늘 땅의 상인들과 바다의 뱃사람들을 보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상업이나 유통업에 종사해서는 안 되냐? 그게 아니죠. 이건 다만 당시 로마의 통치자들과 상인들과 뱃사람들은 황제 우상 숭배를 통해서 상당히 큰 이익을 얻고 있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황제 우상 숭배를 거부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자기들의 이익이 줄어들까 하여 교회를 핍박했던 것, 그 현실에 대한 고발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 황제가 신이 아니라는 것을 불신자들은 몰랐을까요? 정말 신이라고 생각해서 그랬겠냐고요. 그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황제 숭배 덕분에 중앙의 재정을 자기네들이 사용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적당히 자기 배를 불릴 수 있으니까 했던 거잖아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정직한 것이 아니다, 바른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올바른 말을 한다는 이유로 핍박했던 거예요. 결국 그들이 행한 행위는 악한 것임에 틀림이 없었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올바른 삶을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기뻐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에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죠. 세상 사람들은 왕의 권력과 상인과 뱃사람들의 소유, 그리고 그 소유를 얻을 수 있는 네트워크, 뭐 이런 거를 의지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다면 거짓된 우상 숭배도 서슴지 않았던 사람들이죠. 이게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거짓말을 계속 이어가면서 그걸 통해서 자기 유익을 얻으려 했던 자들. 그러나 그러한 태도는 인간의 진정한 가치를 좀먹고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멀어지는 길이었습니다. 사실 우상 숭배는요, 결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사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우상 만드느라고 사용했던 금과 은과 각종 보석들, 각종 재료들을 사람들이 일상을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엄청난 거액을 우상 만드는 데 썼는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서민들을 위해서 사용될 수도 있었을 법한 그 국가적인 부가 우상 만드는 데 사용되어 버렸으니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고 얼마나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짓입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부가, 그 권력이, 그 네트워크가 자기를 살려준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우상 숭배를 해서라도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이익을 얻겠다고 한 거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은 결국은 망합니다. 우리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세상의 우상 숭배에 동참하지 않고 세상의 저 재물들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신다는 사실을 철저히 믿으며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이 세상의 부와 권세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두려움 없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자유를 누리면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직 주님의 나라를 구하고 주님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부와 권세는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는 그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셔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믿음을 통해서 주시는 그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기쁨 안에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절연하게 하시고, 세속적인 태도가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거룩한 공동체로 거듭나는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채워주신다는 사실 결코 의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의롭고 바르고 정직한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것을 주관하실 주님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